자, 오늘 19장 21절부터 이제 41절까지인데요. 자, 2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기서 이 일은 바로 앞에 보고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힘이 있고 흥황하여 힘을 얻는, 세력을 얻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제 조금 더 머물면서 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까지 내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겉으로 그 자신의 뜻을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화면 좀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표시가 나오는데 에베소가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혹시? 네, 내가 이거 포인트를 안 가져왔는데 에베소 글자도 안 보이네. 아이고 답답하구만. 네, 일단 맨 오른쪽에서 쭉 길리기아와 시리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쭉 따라서 지금 가서 저 미시디아 안디오까지 갔다가 지금 아시아라고 쓴 밑에 화살표고 끝에 온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검은 것으로 쭉 해서 밑에 박스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지중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지금 그 자리가 에베소입니다. 자, 마게도냐는 저쪽 왼쪽 맨 위에 보이죠. 아가야는 그 밑에 보이죠.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곳을 쭉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서 16장이나 로마서 15장 등을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주려는 그러한 계획이 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엄청난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러한 곳에 당연히 더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복음에 흥황하는 역사를 보고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때 이미 그 마음에 로마라고 하는 곳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무는 그런 오래 머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새로운 그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22절, 그러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아까 그 이전에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리스 있는 그쪽으로 마게도냐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바울의 선교의 열정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울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 식을 줄 모르는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뜨거울 열이 있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사역하는 것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서 그 뜨거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 가운데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는 열정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열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열정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그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이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열정이 있는 누군가를 지금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분은 정말 열정 있는 분이다. 이 권사님은 정말 열정이 있는 분이야. 이 팀장님은 진짜 열정이 있어. 이 장로님은 정말 열정이 있어. 이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것은 그 속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불길이. 바울은 그 속에 선교를 위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름이기는 하지만 이 햇빛이 뜨거워서 그런지 우리 가운데 열정은 더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설마. 우리 모든 사역팀들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열정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야 돼요. 그 열정을 우리는 서로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열정이 타오르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이 타오르는, 봉사의 열정이 타오르는, 섬김의 열정이 타오르는, 헌신의 열정이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뜨거운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열정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불을 질러 열정이 타오르는 그러한 성도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좀 더 에베소에 머무는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어떤 소동인가요? 그 내용이 나오죠. 24절 이하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있었어요. 은으로 어떤 조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이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아주 벌이가 잘 됐어요. 자기도 돈을 벌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영업이 잘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0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신상을 만들어서 벌이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우리 이 에베소에 이 여신상을 모신 이 위대한 신전도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신도 떨어지고 돈벌이도 되지 않고
우리를 아주 모욕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서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소동을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상에 엄청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성공과 부요함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아데미 여신입니다. 몸에 뭐가 많이 있어요? 네, 젖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신상입니다. 일단 젖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 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신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아르테미스라고도 불리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돈벌이가 아주 잘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 신상을 기념품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찍은 사진도 팝니다. 발굴된 이 여신상이 한 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여신상이 있는 그 박물관 안에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막 빨리빨리 지나는 바람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신상의 모습도 알고 이와 같은 신상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 여신상을 팔아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풍족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돈이 넘치는 그러한 아주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함을 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풍족한, 이것은 위로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을 통해 위로함을 받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팔아 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의 도를 가르치니까 이 여신이 무시를 당하고 명성을 잃게 되고 그만 자신들의 돈벌이도 잘 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있다는 그러한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 복음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살아있는 곳, 전도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것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타격을 받아야 합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불의한 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도박이 안 되게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정의를 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전하기 때문에, 참된 선과 삶을 전하기 때문에 불의하게 사는 자신들이 그냥 불쾌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의 이 선동은 온 도시를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를 그들은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연설이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던 것이죠. 특별히 이 데메드리오의 충동은 아주 그야말로
효과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도시에는 아데미 신이 있고 아데미 신전의 가장 위대한 이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도시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심에 대한 자부심. 그런데 바로 그것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극장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때 붙잡혀가는 동료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같이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30절이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도 백성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고자 했어요. 29절에 보면 가이와 아리스토를 붙잡아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몰려가는 그 자리에 바울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죠.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극장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울로서는 복음을 전할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극장에 터가 남아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먼저 여기는 바로 에베소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쭉 따라 내려가면 셀수스 도서관이 나오는데요. 이 거리는 우상을 섬기는 아데미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엔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도시마다 세워진 원형 극장은 인구의 10분의 1을 수용할 정도의 사이즈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행진을 하고 온갖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이 거리를 쭉 따라가면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리를 따라가면서 일주일 막 넘게 계속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천막이 필요했어요. 바로 거리 양쪽에 천막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상 축제가 한번 일어나면 천막이 엄청 또 팔려나가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업종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사진요. 네, 여기는 그 거리를 쭉 따라 내려가면 보이는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저러한 터밖에 없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종합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물물 교환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지금 우리로 치면 조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길드라고 하죠.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같은 업종끼리 특별히 그러한 길드가 형성이 되고 또 이곳에서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로 원형극장으로 몰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 나무가 보이는 곳 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극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아까 보았던 그 길을 끝까지 내려가면 맨 끝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완공된 것이 156년 7년경이었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한동안에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의 뭐 터다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그게 막 한국에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기도 맞지 않고 용도도 맞지 않고 여기에는 실제로 도서관이었고 많은 장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장소는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많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담이긴 하지만 저 공부하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 통로가 있고요. 저 큰 문처럼 되는 것이 있죠.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시장 아고라입니다. 근데 저 밑으로 지하 통로가 있어서 바로 건너가면은 거기에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못된 짓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것이 원형극장입니다.
바울 당시에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것이다. 물론 이거 말고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원형극장이 하나 중간에 있는데 그곳은 거리의 구조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니었어요. 바로 아고라 시장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맨 위에로는 못 올라가게 철조망을 쳐놔서 맨 위에서 이렇게 조망을 잡는 것을 못 잡았어요. 물론 저 맨 가운데서 잡긴 했는데 거기에는 예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진은 안 보이려고 이 사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이것은 멀리 나와서 이제 원형극장 멀리에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그러한 극장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소동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도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몇몇 고위 관원들과 제자들의 만류로 바울은 이 자리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곳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만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러한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2절 이하에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무슨 일로 이곳에 모였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사람들도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모이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다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을 이렇게 밀쳐가지고 내세웠어요. 네가 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얘기해봐. 그래서 알렉산더가 섰지만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외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곳에 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소수가 있기도 했고요. 많이 있던 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10명 이상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곳은 유대인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당이 없는 곳은 그냥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업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업의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놀랍게도 황제로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면죄부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죠. 결국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게 됩니다. 35절 이하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제우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표준세번역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우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을 통치하는 그 당시에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주 신인데 바로 이 제우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우리식으로 치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늘에서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기록된 그러한 문헌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돌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 어쩌면 바로 그 돌을 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데미를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는 신전직인 우리 에베소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 경솔히 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가 엄청난 신을 섬기고 있는 자랑스러운 에베소 시민인데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말하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해서 이 혼란이 일어났는데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는 직공들이 38절이죠.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 절차를 밟아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므로 그곳에 고소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39절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모인 이 집회는 불법 집회요, 이러한 집회로 모일 아무런 일이 없어라고 말한 셈입니다. 40절에 바로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불법 집회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 에베소의 관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섬기느냐 마냐 뭐 우상이냐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이 도시가 소요가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로마 정부가 딱 컨트롤하면서 이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마 그러한 점에서도 이 집회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다. 자, 이들이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들이 세운 신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그 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기록에 근거해서 만든 모형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기둥 하나가 17.5m나 되는 높이에 전부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신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이와 같은 신전이 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자신들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사진. 지금 이 사진은 그 신전 터입니다. 현재는 그 신전은 하나도 없고 딱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 하나 중간에 보이죠?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있어요. 저 기둥 저 뒤쪽으로 약간 언덕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는 지금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의 죽은 시신이 묻혀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 시신이 마치 불교에서 진신사리처럼 그 시신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있던 그곳에 지금은 요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곳까지 다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곳이 이 거대한 신전이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는 화재로 한번 불타버렸고 다시 세웠는데 지진으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늪지대로 변하고 맙니다. 바울 당시에는 거의 이곳 가까이까지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옛날의 항구는 한 1.5km에서 2km 정도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완전히 일반 들판과 산이 있는 언덕 같은 산이 있는 그런 곳에 남아있는 터전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사는 삶.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이 당시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길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셀수스 도서관 바로 전 앞쪽 왼쪽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던 그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오른쪽에도 신전들이 있는데 그것은 황제를 섬기는, 황제가 완전히 신격화된 것이죠. 그리고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그 오른쪽 아고라 광장으로 들어가는 그 개선문 같이 되었던 그곳에는 그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서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마다 분향해야 하는 분향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분향해야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람들과 교제도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증언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은 사람들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교회 가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던 도박 못하게 하는 게 아주, 교회 가면 그 당시에는 도박과 함께 술 문화가 엄청 강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주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통에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술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에 일어나는 고통과 사건과 사고와 아픔 가운데는 술이 끼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술 먹어도 돼요? 예, 다 드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겁니다. 술에 내 영혼을 빼앗기고, 술에 내 가정을 빼앗기고, 술에 내 제정신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찌르는 겁니다. 마약을 찌르는 겁니다. 그릇된 삶을 찌르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복음의 삶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만 신전들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인터코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선교단체가 사과문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태국이나 그러한 캄보디아나 그런 쪽으로 하면 불교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불교 사원을 돌면서 기도한다고 막 소란을 피운 거였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절에 가가지고 대단하다고 크게 복음 선가하면서 소리쳐서 외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큰일 한 것처럼, 그게 선교 여행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신사적으로 말씀대로 정의롭게 삶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사는 삶,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방식의 복음 전도가 복음의 문을 다 막게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는 세상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타종교인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조용히 복음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를 넘어뜨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 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우상과 허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따라가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시금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인 것만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쟁이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려 해도 받을 게 없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손가락질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쳤던 그 사회같이 지금 이 사회는 재물이 위대하다, 권력이 위대하다 하면서 온갖 곳곳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며 소동하며 이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하는 곳에는 100%의 돈이 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다 그리스도여, 위대하다 예수여, 위대하다 복음이여 외치는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은 어떠한 삶이라도 자랑스러운 삶이며 위대하다 그리스도, 위대하다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소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살고 복음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에 충격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